예수님께서 한 33년여의 삶을 사셨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에 이 세상에서 지닌 기간을 그 정도로 이제 보는데요. 30세쯤 되셨을 때 이제 공생애라고 하는 공적인 사역의 기간을 시작을 하셨죠. 공생애 이전에 30여 년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또 자기의 생업에 종사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아주 능동적인 순종을 이루신 기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적인 사역, 이 퍼블릭하게 모든 사람에게 드러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사역한 기간을 한 3년 정도로 우리가 보는데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유는 요한복음의 6월절이 3번 정도 반복이 되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며 사역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마태가 주는 포뮬라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이 4장 23절에도 나오고 또 오늘 읽은 본문 9장 35절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여기 3가지의 중요한 액션이 나오시죠. 그 이후에 가르치셨다, 전파하셨다, 고치셨다, 이렇게 3가지 중요한 액션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가르친 것과 전파하신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사실 아주 딱 줄을 그어가지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강조점은 확실히 다릅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마치 나중에 바울 사도도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회당에 가셔서 구약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일종의 리즈닝하는, 티칭하는 그러한 사역이 있었고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 랍비들과 같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하는 이 티칭 미니스트리 굉장히 하이라이트도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성취된 것을 선포하시는 이 선포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전파라고 나와 있기도 하죠. 케이루소라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proclamation, 선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치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영어로 아주 익숙하죠. therapeuo라는 단어인데, therapy 그러면 고쳤다 이런 뜻이잖아요.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의미를 따진다면 이제 힐링의 개념보다는 케어링의 개념이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돌보셨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셨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사역을 보통 주님의 3대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사역을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이해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설교자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질문을 지난주에 좀 했었어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도 드러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티칭 사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점이 없고요. 천국 선포 사역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고, 누가복음의 처음 시작부터 희년 선포로 시작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의 글을 찾으시고 그 이사야에 내가 성령의 그 기름을 받았다는 이 어노인팅에 대한 그 프로클레메이션을 시작해서 눈먼 자들의 눈이 띄어지고 그 귀 못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리고 저름 잘 걷지 못하는 이 불구자들이 뛰게 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매이고 억눌린 자들, 이 아담 이후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또 그 이스라엘의 그 당시 그 험악한 상태 속에서 정말 치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수많은 이 약자들, 연약한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천국 복음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시고 그 일을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거기에 비해서 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디다스코라고 하는 사역에 많이 관심을 두고 있어요. 이 가르쳤다는 사역을 관심을 가졌다는 걸 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마태복음에는 5개의 예수님의 그 메이저 설먼, 중요한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5가지의 설교가.
첫 번째는 뭐 여러분 이미 우리가 봤지만 산상설교죠. 5장에서 7장까지. 두 번째 설교는 오늘 우리가 일부 본문을 읽은 10장에 나와 있는 바로 파송 설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는 13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천국 그 비유 설교이고요. 네 번째는 18장에 등장하는 교회에 대한 설교이고, 나머지 23장에서 25장까지 거쳐서 진행되는 그 부분을 소위 말하는 감람산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Olivet Discours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감람산에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되어질 징조, 예루살렘의 멸망,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티칭 사역을 굉장히 강조하셨구나. 마태복음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좀 빙빙 돌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돌아다니나 이럴지 몰라도, 사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뭐가 중요한가를 볼 수 있지만, 이제 여기서 한번 턴하겠습니다. 어떻게 턴하냐면 문법적으로 저를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문법 타령을 하니까 좀 이상하게 느낄지 몰라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문을 이해하는데. 자, 35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여러분 봐야 돼요, 같이. 이 문법적인라는 말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주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 액션이 나옵니다. 여기 가장 하이라이트된 액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부사들이 등장합니다. 부사라는 말은 역시 동사격이긴 한데 주 동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더해진 이 부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리서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해하는데. 뭐 한 가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 소위 말하는 대명령, 예수님의 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 나오는데, 거기에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가라, 너희는 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명령을 가라는 명령으로 듣거든요. 고로 듣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 동사는 고가 아니에요. 거기에 주 동사는 제자 삼고가 주 동사입니다. Make disciple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죠? 감으로.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품으로.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원리예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여러 동사가 나오는데 메인 verb 주 동사가 뭘까요? 그럼 여러분이 조금 놀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가르치시며 또는 고치시며일까? 근데 들여다 보니까 주 동사는 그게 아니라 두루 다니시며가 주 동사예요. 좀 뜻밖이죠? 여기에 주 동사는 예수님은 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두루 다녔다. 어떻게?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며. 그러니까 두루 다니셨다는 게 사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예수님의 액션입니다. 사실 우리는 나머지 세 개에 관심이 많았는데 제일 중요한 두루 다녔다는 말에 대해서는 별로 집중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셨지? 왜 두루 다녔지?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였다. 여기 답이 나오는 거예요.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들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저들은 지금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6절에 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면서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언급을 하시거든요. 이 모든 게 좀 맥락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뭔가 배경이 있어야 되고,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맥락을 이해하게 되고,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개해 나가야 되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맥락 없는 것 되게 힘들잖아요. 맥락 없이 말하는 사람하고 대화가 힘들잖아요. 시작도 끝도 없고 그냥 불쑥 한마디 하고 또 갑자기 또 딴 데도 튀고,
혹시 제 설교가 지금 맥락 없다고 할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맥락 있어요. 잘 보셔야 되죠. 맥락을 찾자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 맥락이 중요한데 맥락 없는 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게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이야.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복음이야.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여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 가지 말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 근데 그렇게 따지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의 말씀이 또 make sense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 맥락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면 계속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지금 저글링 하는 거죠. 마태는 마치 천국의 서기관 같아서 그가 옛 것과 새 것을 계속 끄집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의 이 놀라운 사역 그리고 그가 왜 제자들을 불러 이 일을 맡기셨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맥락 없는 것이 아니라 느닷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옛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당연히 에스겔 34장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에스겔 34장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1203페이지. 예, 죽어도 못 찾으시겠다는 분들은 뭐 할 수 없는데 가능하면 좀 보시면 도움이 훨씬 많이 될 거예요. 제가 많은 얘기는 드릴 수가 없고요. 짧은 시간 안에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과연 어떤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가, 일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익숙한 구절일 겁니다.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언급한 구절이긴 하니까요. 한번 볼게요. 34장 2절, 구약성경 1203페이지. 인자야,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에스겔은 누구냐 하면은 바벨론 포로기에 세움받아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들어가서 흩어졌습니다. 유배당했습니다. 잠깐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 1장에 마태복음의 역사관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유배. 그렇죠? 족보가 그렇게 나눠지죠. 그리고 바벨론 유배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마태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유배당한, 여전히 흩어진 양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에스겔은 예언하는 거죠. 여기에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목자는 왕들이고요,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라는 말도 목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아시죠? 파스토리라는 말은 목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위 말하는 국가적 목회자들, 국가적 사역자들 책망받는 겁니다. 예. 뭐 저도 이 책망을 받아야 될지 몰라요. 어쨌든 이런 책망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혼자 먹고 양떼들은 굶주려 기진하고 있다. 여러분 복음서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습니까? 그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하고 있고 그들이 가다가는 다 기진맥진해서 죽게 생겼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누구도 챙기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챙기지 않는 그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뭐를 합니까? 살찐 양들을 잡아만 먹습니다. 그리고 4절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오직 너희의 권력에 취해서 약한 자들을 전혀 돌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그냥 계속해서 압제하고 유린하는 데만 너희의 마음을 쓰고 있구나. 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고치셨는가? 예수님의 이 테라피오라고 하는 이 케어링의 의미가 뭔가? 이 배경으로 봐야 되죠. 왜냐하면 저들이 상했지만 누구도 싸매주지 않고 저들이 쫓겨다니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저들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두루 다니사. 그래서 오셨다는 거죠.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 그들의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8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목자가 없다.
저들을 위한 국가적 목회자가 없다. 저들을 위한 공동체적 목회자가 없다. 저들을 돌볼 수 있는 목사가 없다. 영적으로. 그 당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겠다. 하나님이 직접 내가 이 거짓 목자들로부터 내 양을 내가 찾겠다.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느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찾고 찾는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사. 왜 두루 다니신 거예요? 찾고 찾기 위해서.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쉬게 하겠다. 16절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그러면서 에스겔의 이 예언 속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하나 등장하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다윗을 보내겠다. 다윗의 약속한 그 아들을 보내서 내가 그를 목자로 세우겠다. 그 목자를 통하여 잃어버린 양들을 되찾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에스겔 34장의 예언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공생에. 자, 여기에 이제 그 에스겔 34장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뒤따라갑니다. 심판의 개념입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메시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목자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어떻게 목자로서 사역하시지? 두 번째는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양들을 위한 전쟁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좀 너무 좀 드라마틱한 거 아니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목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참 목자로서 하나님의 백성, 그 양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목회자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 목사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 교회의 목회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복음 선포죠. 참 목자 되신 분이 오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도록 권능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기 위하여 저들을 살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너무 귀한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연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갖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사실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처럼 두루다니며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여서 그들을 모든 고을에 보내시면서 너희들은 가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라고 했고 그들의 병들을 고쳐주시고 정말 절망에 빠져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건져내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우리 중에도 병든 자들이 많은데 우리 중에도 아픈 분들이 많은데 정말 목회자로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문제 해결을 못 해드린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과연 내가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목사 된 게 감사하고요, 일단. 두 번째로 딴 거 뭐 했을까? 제가 어릴 때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냥 말 잘 못하는 사람이어서 말을 막 해주고 싶었어요. 대신해서. 근데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좀 그 고민이 있냐면은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육체적으로 내가 왜 의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좀 엉뚱한 얘기예요. 의사라고 다 고치는 건 아니니까요. 요새 우리가 고민하는 병이 뭐 쉽게 고쳐지는 병들이 아니니까 힘들겠죠. 근데 제가 가끔은 어떤 좀 무기력에 빠지게 되냐면은 성도들 중에 정말 질고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기도하면 나면 좋겠는데 안 나요. 제가 이거 장로교 목사 때려치고 오순절파로 가야 되나? 제가 좀 능력을 받아가지고 신유의 역사를 행할 수 있게 돼서 그냥 아픈 분들 있으면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머리에 손을 얹고 병마야 물러가라 외치면 다 물러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들에겐 좀 우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 고민이 생겨요. 아니 왜 지금은 안 되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데 말로만 위로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뭐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고난이 나중에는 유익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참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더욱 순수하게 하시고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위로가 될까? 위로가 될까? 여러분이 아픈 거 제가 다 아픈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그 질고를 제가 다 아파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파봤으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목사는 이렇게 그걸 해결하는구나 이렇게 할 텐데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기가 과연 덕이 될까? 목회적인 고민이에요. 기쁨의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신다면 신유의 역사가 있는 목사를 만나서 고통하는 게 아닐까? 신유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고민을 해봤어요. 좀 이 당시에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근데 상대적으로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하고는 아주 달라요. 사실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의 갈릴리의 상황과 오늘 우리 처한 상황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튀르키예의 그 엄청난 곳이 폐허가 됐다 그럽니다. 이 한 겨울에 머물 곳이 없어서 텐트를 치고 지금 있는데 그 텐트도 모자라서 다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여러분 그 정말 어마어마한 그 폐허가 된 현장 속과 우리가 지금 뭔가 이해가 맥이 통할 수 있을까요? 네, 겨울 같지 않은 따뜻한 날씨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이때에 과연 통할 수 있을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헌금을 한다고 하지만 저도 어제 체크를 쓰면서 한편으로 마음속에 좀 갈등이 있더라고요. 쓰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못 쓰나? 과연 나는 좀 위선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한다고 하면서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솔직히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자, 어쨌든 모든 것들은 상황과 그 입장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좀 맥락이 없는 뭔가 이렇게 좀 연결이 안 되는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예수님 당시의 병자들은 어땠을까? 오늘과 같은 의료진이나 치료 기술이나 시설이 없었겠죠. 전혀 물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잃어버린 양들의 그 모습이 과연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케어하시고 그들을 고치는 그 상황이 어땠을까? 너무나 많은 병든 자들이 있을 것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도 당하고 불구자들이 되었을 텐데 그들은 사회 속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사회에서 격리되고 무기력하게 살든지 아니면 죽을 날만을 기다릴 뿐일 거예요. 오늘 말하는 불치병, 뭐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 병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균과 병균에 노출이 되어서 말 그대로 죽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페니실린도 없고 항생제도 없던 시절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몸이
세균으로 인하여 썩어 들어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처럼 좀 편안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왜 병들이 안 고쳐지지? 여러분, 우리는 웬만한 병은 병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냥 건강하게 살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우리들의 평균 수명은 그때보다 훨씬 길어요. 네. 왜 이거 안 되지? 예수님께서 오늘날 의사나 의료진들의 역할을 무의미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님만 계시면 의사도 하나도 필요 없을 텐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그 일을 하도록 델레게이트 하셨다는 것도 인식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이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병도 고치고 뭐 심지어는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은 것 같은데 죽은 자도 살리고, 사도 바울은 많은 일을 한 사람인데요. 그가 하나님께 자기의 질고 때문에 3번 기도했다 그랬죠.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는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꼭 따라다녔어요. 누가라는 의사가. 왜? 사도 바울이 약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며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의 연약한 위장을 위해서 약을 좀 써라. 물론 포도주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거는 뭐 음주 얘기가 아니에요. 약을 쓰란 얘기거든요. 아니 뭐 그렇게 말할 게 뭐가 있어요. 한번 병 고쳐주면 되지. 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냥 확 그냥 위장 다 고쳐주면 되지. 왜 너의 연약한 위장을 위하여 약을 쓰라라고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좀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곳을 다니며 치유하실 때 갈릴리 지방에는 병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은 갈릴리의 사망률이 0이었을까요?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모든 죽은 자를 다 살리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참 인간이 되셨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가 우리의 질고를 당하셨다, 우리의 병을 대신 지셨다라는 말씀도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병고를 안 치르셨을까? 예수님은 감기 안 걸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 음식이 다 좋지도 않았을 텐데 좀 안 좋은 음식 먹고 배탈 나신 적은 없을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몫으로 일하셨는데 일을 하시다가 손가락을 좀 이렇게 자른 적은 없을까요? 예수님 몸에 상처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매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금 상황 자체가 예수님만 있으면 잔잔한 문제까지 다 해결되니까 우리는 걱정 없이 그냥 편하게만 살면 돼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걸 좀 고민하게 됐어요. 그런 게 아닌가. 뭐가 포인트냐는 거죠. 뭐가 포인트.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라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그가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날은 부활의 날이었어요.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가 무너지고 모든 병고가 사라지고 모든 자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결국 더 이상 죽음도 없는 그 시대가 오는 그것을 주님께서 예고하십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안일하게 살아라가 아니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나의 양을 돌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라가 아니라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라. 비록 공동체가 온전하지 않더라도 그 일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온전하지 않았어요. 제자 공동체 12제자 중에도 한 명은 예수를 판 자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적 권능을 허락하시고 영적 권위를 주셔서 사탄을 명하여 물러가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사역을 통해서 The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셨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하시는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비교적 우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한 일입니다. 어디랑 비교할 것도 없이 참 귀하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이 되는 어떤 지점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 연약한 분들, 아프신 분들, 제가 가끔 연락을 드리면서 제가 좀 더 자주 찾아뵈지 못하고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게도. 힘드실 텐데, 어려우실 텐데. 그러면 거의 대부분 그런 분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참 감사해요. 왜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주위에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주위에 계세요. 가끔 신방 가서도 보면요, 그 시간에도 다 교회들이 전화 오는 전화가 자꾸 들려요. 누가 전화했네, 누가 전화했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가보면 챙겨주시느라고 여러분이 마음 아파하느라고 이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이 분명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를 나누겠습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이 양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전쟁을 선포하셨다. 전쟁을 치르신다. 이 전쟁이란 말을 도대체 쓸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우리 35절부터 읽었잖아요. 근데 34절을 한번 보세요. 34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바리새인은 바로 그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거짓 목자, 악한 목자들의 대명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에 세력을 잡은 자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온전히 self-serving,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 그는 자기 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고 사실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 물론 모두 그랬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지적해 주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케어해 주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마귀야, 마귀. 저 사람 나사렛 예수 아주 마귀 대왕이야, 대왕. 아니면 대왕에 붙어서 일을 하는 아주 마귀야, 마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사역, 두루다니사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케어링하시는 이 복음의 역사를 저들은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마귀.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추수 얘기를 하십니다.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라. 이 추수라는 말이 여러분 그냥 밋밋한 단어가 전혀 아니거든요. 추수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좋은 것 한자, 좋은 일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추수는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말씀할 때 추수라는 언어를 사용하시거든요. 추수를 통해서 알곡은 드리고 쭉정이는 태워버리는 겁니다. 추수는 심판입니다. 추수는 영적인 갈라짐입니다. 에스겔 34장에 등장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양과 양 사이를 가르겠다. 내가 그 중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겠다. 내가 그들 가운데 숫 염소와 숫 양을 나누겠다. 너희들 가운데 자기만 먹이는 이 잘못된 양들을 구별해내겠다. 그리고 연약한 양들을 내가 구출하겠다. 양과 양을 나누겠다. 추수죠, 추수. 이 추수의 메시지를 여기서 주고 있고요. 추수의 주인이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추수의 주인은 물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이 영적인 대립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언어를 쭉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세요. 평안한 언어입니까? 아닙니다. 전쟁의 언어입니다. 전쟁의 언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에 선포가 일어납니다. 그 선포를 받든지 받지 않든지 영접하든지 거부하든지, 거부하는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지금은 전쟁이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이 좋은 의미로 쓰여진 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근데 갑자기 뱀까지 동원하시면서 지혜로워라. 왜? 너희를 양들을 이리의 때에 보내는 것과 같아.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은 공회에 잡혀가 채찍질을 당할 것이고, 저들은 총독과 세상 임금들 앞에 설 것이다. 세상의 이 악한 거짓된 권력들, 거짓된 목사들, 사회적 목사, 이 사회의 지도자들, 이런 잘못된 거짓된 자들 앞에 네가 설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너는 영적으로 대립할 것이다. 네가 그들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지 말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추수의 주인께서 말씀하실 테니까 너는 추수만 하면 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그들 앞에 선포해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이 이제 34절에 등장을 하죠. 여러분 계속 같이 읽는 겁니다. 10장 4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다. 목자가 하시는 말씀인데요, 살벌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칼을 던져주러 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맥락 없이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 시어머니 싫어하는데 할렐루야, 좋은 말씀이네. 우리 며느리가 못돼 먹었는데 이런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 뭐 가족 안에 불화하는데 불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여기 보니까 3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것도요, 여러분, 맥락이 없는 말이 아니에요. 맥락 없이 풀면 이상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맥락이냐? 옛 것으로 돌아갑니다. 미가서 7장 말씀이 그대로 인용된 겁니다. 미가서 7장은 어떤 상황이죠? 사회의 공의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정직한 자가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경건한 자가 없어져요. 그리고 거기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각각 자기의 형제라도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부모는 자식을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자식은 부모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게 뭐 남들 얘기만은 아니잖아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가끔 보면 형제들 사이에 돈 문제로 불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돈 지키느라고 정말 무슨 짓들이라도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가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줄을 긋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줄을. 누가 과연 주님과 함께 추수를 할 것인가? 누가 과연 주님과 함께 잃어버린 양들을 찾을 것인가? 누가 과연 주님의 편에서 이 전쟁에 임할 것인가? 근데 어떤 사람은 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눈이 시뻘게 가지고 돈 벌려는 데만 그냥 몰두돼 있고, 눈이 시뻘개서 권력만 가지려는 데 몰두돼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내가 좀 컨트롤 해먹을까? 사실상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내부에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추수의 영이 역사하지 않아요. 거듭남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심하지도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들의 삶은 아직도 죄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괜찮아 보일 뿐이에요. 그게 어디 나뉘어 있다고요? 집안에도 나뉘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죄송하지만 선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도 나뉘어 있어요. 12 중에 하나는 예수를 판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춘다는 사실을 깊이 고민해야 돼요. 깊이 고민해야 돼요. 자,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또 이 말을 듣고 맥락 없이 풀어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효도할 겨를이 없어요. 저는 주님을 섬겨야 하거든요. 부모님께 드릴 물질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교헌금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죠? 당시에요, 2000년 전에 유일한 소셜 시큐리티는 가족밖에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내 밥줄이에요. 그들이 내 직업이에요. 왜 아들과 딸이 중요한가요? 그들이 나의 보증자예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 너희의 생존의 문제, 너희가 세상에서 호강하고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 문제가 나보다 앞서면 절대로 내 제자는 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산상설교로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막 부각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내 편에서 싸울 수가 없단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 이 정도로 위태하고 위험한 전쟁 속에 너희가 뛰어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너는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좀 눈여겨보렴.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찾고 있는 너희, 내가 파송하고자 하는 너희, 너희는 새로운 인류다. 더 이상 육체의 소욕에 따라 아담의 후예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사람들이다.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서 양심이 새로워지고 정직한 마음이 생겨나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at least 적어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기본적인 fairness와 공의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고 죄와 타락한 현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뻐 어쩔 줄 몰라 하고 박해를 당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서 내가 피해를 입어도 나는 주님의 가치관을 선포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자들. 그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아무리 교회 뭐 목사고 뭐고 해도요. 그 목사 뭐 주의 사명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요. 사실은 그 마음속에 자기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실은 자기 싸움을 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참 힘든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스파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어느 목사가 스파이인지 좀 잘 살펴보세요. 네, 이렇게 살벌한 얘기를 할까?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직분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요. 정말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요. 누구도요. 회심하지 않았으면요. 누구도요. 회개한 사람이 아니면 누구도 세상을 살아가는 거기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끊어지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어느 편에서 싸우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지는 말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고 회심을 경험하고 죄와 대립하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따라가는 영적인 우리의 입장을 견고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지난주에 좀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벌어지는 일들이나 상황 속에 뭔가 말씀으로 정리가 안 될 때, 나의 기도가 분명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의 현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튀르키예로. 그 다음에 뭐 사고가 나자마자 막 70개국에서 구조대들이 갔다 그러고, 저희도 이제 선교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막 실시간 통화를 하다 보니까 막 정말 너무너무 막 흥분될 정도로 지금 막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현장에서 직접 지진을 당하고 그 추운 겨울에 떨고 있는 선교사들의 직접 보고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뭐 빨리 도와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제 마음속에 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 이거를. 여러분 만약에 한 10명, 20명 정도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옳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십자가의 그 악을 통해서 그 엄청난 그 무고한 고난을 통해서도 결국 구원을 이루신 분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이 불의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공의를 보여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자꾸 그게 마음이 쓰여지더라고요. 아니 뭐 현재 2만 8천여 명이 지금 사망한 걸로 지금 밝혀진데 거기다가 지금 보면 뭐 10만이 넘을 것 같다 그러고 지금 이재민 숫자가 뭐 2천만 3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폐허가 된 그 현장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뭐가 있겠죠? 하나님 뭐 여기서도 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어 주시겠죠? 뭐 구원의 문이 열리겠죠? 뭐 사람들이 대거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이렇게 말하기에는 무겁더라고요. 마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에 기도도 안 돼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 처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능력자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직면한 우리들이 그 하나님께 능력자이신 그분께 주관하시는 자에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이걸 갖고 시험 들었다고 해도 돼요. 기도가 안 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는데 갑자기 본문 말씀이 이제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그때 그냥 다 한 번에 해결해 버릴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말씀만 하시면 병도 고치셨잖아요. 그냥 없애버리지. 그냥 다 해결해버리지. 아니 도대체 왜 번거롭게 두루 다니시고 왜 번거롭게 제자들 그것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응?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접해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하시겠다 그러시고 오늘날 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뭐 세상에 빛을 비추고 도대체 왜 이러시나.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데.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때를 기다리시며 추수할 그 사역에 대해서 예고하시며 이 싸움을 싸우자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뭔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속에.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솔직히 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지금 이 어마어마한 지진과 재난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그것을 보시면서 통쾌하고 계실까? 나 모른다 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마음이실까? 몰라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에 보여주신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라면 오늘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은 하나님께 대한 반기를 든 이 세상의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구가 요동칩니다. 인류 속에 빠져있는 심각한 내적 이 부패성은 끊임없이 세상을 망가뜨려 갑니다. 명분 없는 전쟁으로. 좀 말도 안 되잖아요. 구조를 하겠다고 트루키에 러시아에서도 구조대 보내고 우크라이나에서도 구조대 보내고 신기하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폭격을 증폭시키고 뭘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은 뭐를 하실까? 그 하나님의 분노를 내가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보였던 거죠. 하나님은 그냥 안일하게 계시는 것 같고 그냥 인간들만 전전긍긍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분노 지점이 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다 평정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은 아니다. 때는 하나님만 하신다. 하나님 왜 기다리시나요? 저 이해 못해요.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모르겠어요. 그 성경에 말씀하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다 마음속에 와 닿지는 않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그냥 거기까지 마음의 수긍이 가요. 그래서 그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전쟁에 내 편에 서주지 않겠냐라는 하나님의 그 부름에 대해서는 그냥 눈물로 답하고 싶어요. 어떻게든지 해보죠. 내게 능력 없고 내게 실력 없고 내가 그토록 해결해주고 싶지만 해결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주님을 생각하며 무거운 고난이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싸움을 싸우십니까? 무엇을 위해 밤잠을 자지 못하고 눈이 시뻘개진 상태로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고 계십니까? 마치 사고가 터졌을 때 앞뒤 좌우 재지 않고 달려갔던 수많은 이 구조대원들처럼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병원에 사람들을 데려다 놔도 치료할 사람이 없어서 방치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리는데 제가 생각해 봐요. 수많은 의사들은 달려갔을 것이다. 그걸로. 네. Doctors Without Border, 경계가 없는 의사들, 언제든지 레디되어 있는 그들.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은 뛰어갈까? 잘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누군가는 싸워야 될 싸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한다는 만큼은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서주고 싶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을 돌보기 위해서 여러분의 눈물이 흘려지고 여러분의 시간이 빼앗기고 여러분의 노동과 여러분의 물질이 사용된다면 그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줄로 믿고 중단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이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언젠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는 그날이 올 것이고 그때를 사모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